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속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네, 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시편 3편 4편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 다윗의 심경과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 시라면 5편은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학자들의 보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윗이 은근히 어렵고 은근히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제 다윗이 혼자 힘들어 했었을 때쯤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한 4년 정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그와 이제 동참했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사실은 다윗을 힘들게 했을 때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심령과 모습은 우리 너무나 많이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그래서 나의 왕으로 봤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막 이렇게 들으시고 내가 주님을 이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 이유가 아침에, 그 아침부터 새벽같이 이제 다윗은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부터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거죠.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악입니다. 그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고 악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맞죠? 오만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된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그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는 거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하고 뭐 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너 어디 들어간다? 주의 집에 들어가. 제가 이번 주에도 힐링하우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주의 집에 들어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산대요.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주의 집은 뭡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함께 사시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왜 성전에서 예배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성전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날마다 필요합니까? 날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공격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자꾸 내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상태, 그게 죄 아닙니까? 죄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매일 찾아오고 매순간 찾아오고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맞죠?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원수가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딱 봤었을 때 그들 안에는 자꾸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고 거짓말하고,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그 아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달라.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악한 자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도 있을 건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다윗에게 그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나 뭐하겠다? 죽게 피하겠다. 그렇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죠? 여러분, 그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사모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세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처단하실 거고 나는 어떻게 하겠냐? 주를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고 난 주를 즐거워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고 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저는 강단 말씀이 참 답이 돼요. 제가 300년 전도운동 지속하려면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300년 전도운동 힐링하우스, 제목만 보면 이거 웃긴 제목이네. 근데 뭐예요? 전도운동 지속하려면 네가 치유돼야 돼. 네가 개인화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회복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까? 이 축복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치유돼야 전도운동 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제 병든 상태가 발견이 안 됐는데 현장을 변화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에 묶였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전도운동 한다고요? 못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저를 바라보면서, 자, 최신영 목사, 너는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없는 많은 잘못된 체질과 생각과 삶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 라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봐요. 제 스스로에게. 왜냐? 자세히 더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요즘은 자세히 보면서 제 안에, 그래, 진짜 보고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도 보라니까요. 요셉의 형님들 보세요. 요셉의 형님들, 다윗의 형님들 보라니까요. 전부 다 시기 질투 다 잡혀 있습니다. 형님들이 딱 봤을 때는 요셉은요, 정말 싸가지 없어요. 말도 이상하게 해요. 고자질하고 자랑질하고 지 혼자 사랑받으면서 말 진짜 함부로 하는 그 아이를 볼 때 미워 죽겠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자랑질하길래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팔긴 했지만 요셉의 형님들 마음속에는 요셉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 자, 그럼 무슨 얘기죠? 요셉이 죽이고 싶을 만큼 싸가지가 없게 보였다는 얘기죠. 요셉도 갱신돼야 될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사건 이후에 갱신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자기의 말을 함부로 함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발견하셔야죠. 그게 치유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의 형님들이 기름 부음을 자기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저 말제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선택이 됐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이 미운 거예요. 제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고 엘리압이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근데 사실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은 자기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치유받고, 형님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는 확신을 얻어요. 그래서 형님들 시험해 보잖아요. 근데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형님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과 삶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병든 영적 상태. 요셉의 형님들이나 다윗의 형님들 같이, 사울왕 같이 병든 상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병든 사람이 나옵니까? 요나 병든 상태가 나오잖아요. 욥 얼마 전에 봤잖아요. 병든 상태 나오잖아요. 그 병든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일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겁니다만, 그 병든 상태 발견해서 뭐 해야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얘기만 간단하게 들어보면 요셉이 갈보리산에 들어갔잖아요. 갈보리산이 뭡니까?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끝냈다 라고 하는데, 안 끝냈다, 안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안 끝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 뭐 학원 보고만 뭐 메시지 쭉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 사람 창조하셨다, 에덴 사건, 뭐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뭐 이렇게 사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 필요하냐? 그게 전부 다 이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지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니, 하나님 함께함 속에 못 들어가니, 그 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여러가지 사건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럴 때 저는요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 여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 살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누인을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생각,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생각을 사단이 갖다 주죠. 저는요 모든 것이 사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건 인간입니다. 그걸 사단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인간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단이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어떻게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마귀와 그 일을 박살내시고 우리와 만나주신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셔서, 여자의 손 오셔서 마귀를 해결해 주겠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좀 있으니까 완전히요 네피림, 완전히 노아 홍수 심판 올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다 타락시키고,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영의 것을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셔요. 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이 육신에 빠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나팔이란 말,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존재인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문화와 흐름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당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점점 노아 시대처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어느 날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오는지 인지하지 못하는데 심판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홍수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재앙과 심판이 올 때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죠?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벨탑 사건 보세요. 아니, 홍수 사건으로 다 죽고 노아 가정이 그렇게 살아남았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자기들끼리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성공하고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죠. 홍수가 와도 이기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상이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흩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특히 이 바벨탑에 있었던 그 지역 근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던 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뭡니까? 이제 사단이 제2 에덴 동산, 제2 네피림 시대, 제2 바벨탑 사건,
만드는 거예요. 자꾸 또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완전히 세상 문화를 장악해서 사람들이 성공과 자기 이름만을 높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막는 정확한 복음이 개인화된,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힐링하우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지속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도 언약 붙잡으시고 충만하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승리하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들 되어 성령 충만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누리는, 그리스도 주인 삼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